사랑하는 자를 위한 축복, 사랑하는 자를 위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종교가 많은데 그 모든 종교를 믿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그 종교를 믿을 때에 그 이유는 그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한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복은 사실 현세적인 복입니다.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등등 남부럽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복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내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의 그 복의 개념을 잘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 기독교적인 복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첫째,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의 개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영혼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은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삽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며 마귀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실상은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아래 죽어있는 영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직 육체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사실을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죽어있던 영혼이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가 늘 하는 단어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 영,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네 이거 헛것이네 라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전에 무시하고 그냥 깔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잘 된다? 영혼은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축복일까요?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돼지가 살이 찌고 커지면 잡아먹히듯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평안도 없습니다. 감사도 모릅니다. 온갖 두려움과 스트레스만
가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고철만도 못해요. 고철 덩어리는 고물상에 갖다 팔면 다만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고 망가진 거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럼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을 쓰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보이는 컴퓨터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듯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보이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나는 평안한가? 나는 날마다 불안한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 즉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거룩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아직 완전한 구원에 다다른 것이 아니기에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삶의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잘 못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됐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글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독교적인 복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실 영혼이 잘 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 됐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야. 그렇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모두 몸이 영원히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것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자동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면 기독교인에게 실패는 없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에게 병원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경험하듯이 기독교인도 실패합니다. 많이 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기독교인도 아픕니다. 기독교인도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수술도 받습니다. 큰 고비를 넘깁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 하나님도 당연히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된 내 영혼이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잘된 게 끝나버렸어. 물론 끝났으면서도 안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됐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요. 그냥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외국말로 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잘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설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의 쾌락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저에게 1년을 주고 3년을 주고 5년을 줘도 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각 개인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다 다르게 다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것 이 사람에게 주시지만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하지 못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우리는 딱히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셔.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붙잡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계속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게 하셔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솔로몬 왕이 형통한 날을 말하고 곤고한 날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되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날은 형통한 날이 오고 어떤 날은 곤고한 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셨다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날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곤고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날은 형통한 날을 주시고 어떤 날은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장래일을 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잘 알고 똑똑히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잖아요? 그럼 여기 믿음으로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안 삽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이끄심과 그리고 위로를 절대 사모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안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을 날을 안 나요. 앞으로 10년 남았다, 9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지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절대 그렇죠.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갈 때 안 갈 때 다 가보고 그냥 언제까지 가서 해결만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바로 죽기 전날까지 그냥 마음껏 살다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만 쏙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렇잖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어떤 날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강건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복이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쫓고 세상적인 일을 쫓아서 살면 인생 마지막 때 가서 후회가 막급할 것입니다. 정말 통 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진짜 헛된 삶을 살았고 잘못 살았고 나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빠지고 우리가 오만해지고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될 때 주를 섬기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만약에 주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 와 계신 것만으로도 일단 잘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었습니다. 계속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병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더라도 영혼이 잘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처럼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감사가 오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경험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가슴 벅찬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삶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고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신림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질 것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 강건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